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야 될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가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을 아셨고 그로 인해서 부활하여서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장님 글씨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떠나기 전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제자들과 이전처럼 함께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새 계명이 왜 새 계명일까요? 새로 번역된 이제 카이네는 이제 새로운, 쓰지 않는, 알려지지 않는, 놀라운 등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것, 전에 없었던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명령은 이미 율법에 명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폐기자가 아니십니다. 율법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을 완전히 폐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의 율법에서 완성된 개념으로 새로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다는 개념을 이전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 것에서 더 완성된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옛 계명은 인간의 자기 사랑의 기준을 둔 것입니다. 지극히 조건적이고 좀 제한적인 사랑에 좀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 계명에서는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옛 계명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서로 사랑하는 제한적인 범주인 사랑이었지만 새 계명은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적극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는 진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너희도 할 수 있어. 내가 한 사랑을 너희도 똑같이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족을 행하실 때 이어주신 교훈은 이제 13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본을 보였노라.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똑같이 행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본을 보였다는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한 것과 같이 같은 사랑으로 너희가 똑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말씀으로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본래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만 속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겐 속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홀로이시기에 외로우셔서 그냥 단지 찬양받고 영광받고 싶으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창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해서 인간을 지으신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충만이 넘쳐 흘러서 우리에게도 그 충만과 사랑과 행복을 나누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눌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과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 사랑과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원죄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그 형상을 닮아가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자신의 삶을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바쁜 것에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이미 원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에게 아가페라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그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간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충만함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충만을 나누고 함께할 때 더욱더 커지기에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즉 사랑을 받고 배웠다면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완전하신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자신부터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알듯이 행복도 누려본 사람이 나눌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자들입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먼저 그 스스로 발견한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발견한 구원과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돼. 두 번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돼. 나는 이제 돌이켜서 회심해서 나는 성결하게, 거룩하게만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만 다짐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에만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을 힘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나약한 존재이기에 우리 스스로 성결하게 될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나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잘못하지 않으려고 항상 잘못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한테 안 혼나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날 좀 더 바라봐 주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잔소리를 듣지 않지? 나는 잘못하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엄마 아빠한테 이쁨만 받아야 돼. 이 생각으로만 자녀가 가득 차서 살아간다면 그 자녀의 삶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부모님이 주신 사랑과 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자녀라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이어갈까요? 웨슬리는 전적인 성결이란 죄를 추방하고 마음과 삶을 주관하는 사랑, 즉 순수한 사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이 마음 전체에 자리 잡고 있는 이상 죄가 들어설 자리가 어디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틈이 있다면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녀가 너무나도 사랑을 한다면 한눈 팔 틈이 없죠. 그 한 사람이 내 눈에만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눈에 들어올까요? 죄에만 집중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안 짓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에 의한 것이며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경 쓴다는 것 그 자체를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웨슬리는 성경의 내용을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온전성화란 사랑의 질적인 온전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현세에서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땅에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성결신학은 구원과 행복 달성을 위한 핵심 개념입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가 그 안에 사랑과 충만이 존재하며 하나님과 매일 교제할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결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게 곧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충만하심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닮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행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 자신부터 먼저 스스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행복을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누렸다면 그 다음은 바로 가정의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공예배도 다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가정이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다.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교인들한테 정말 많이 칭찬을 받고 저분 정말 참 괜찮다, 저분 참 믿음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가정으로 가면은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싸우고 다투고 힘들고 우울하고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그 행복을 나누고 섬겨야 되는데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먼저 밖에서 그걸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모가 저번에 한번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와 저에게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모가 이제 경기도의 부천에 사시는데 저희 집은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거기까지 혼자 내려오셨어요. 피신했어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힘들으셨던 거예요. 이제 이모도 이모부도 너무나도 사건 사고로 인해서 몸이 편찮으시고 안 좋으실 때로 안 좋으셔졌고 집안 형편도 너무나도 어렵고 아들 2명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진짜 제가 봐도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아주 한 대 쥐어박고 싶을 정도로 말을 너무 안 듣는데 그 말을 듣고 있으니 참 그 마음은 이해가 됐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울더라고요. 해서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 저희 어머니와 제가 느꼈던 것이 이모에게도 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하고 교회 봉사도 헌신도 섬김도 너무나도 잘하는데 집안이 답답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집에서 맨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지적하고 화나니까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 마음이 트이고 순통이 트이니까 교회에만 있었던 거면 전화하면 이모 어디에요? 교회.
어디예요? 교회. 어디예요? 교회. 부재중 전화가 한번 와 있으면 또 무음으로 해놔요. 받지도 않아요, 잘. 그래서 전화했으니 왜 전화했으면 아니 안부 인사차 전화 드렸다고. 그러면 어디 있었는데요? 교회. 늘상 교회예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근데 너무 교회에만 있으면서 집안에 계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했죠. 돌아가라.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가정에 좀 더 충실해라. 교회 가는 거 좋다. 하지만 너무 가정에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 집안에 기도해 줄 사람이 이모 하나밖에 없다. 기도해 줄은 이모 하나다. 근데 이모마저 그거를 가정을 놔버리면 그 가정 누가 살리냐. 가라. 우리도 기도하고 도와줄 테니까. 아이고 이거 이모 유튜브 보는데 편집 좀 해주세요. 이모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렇다고 이모가 가정을 소홀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예. 애쓰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제 화가 나셨던 거죠. 집안에 있으면 너무 힘들고. 우린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가 돼야 되는 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이 성경을 읽는 것이 그게 1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보다 위가 되고 교회의 일이 하나님보다 위가 되면 성경이 우상이 되고 교회의 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누렸다면 먼저 그 가정부터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에게 함부로 할 수도 없죠. 우리 대한민국 행복지수가 57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21년에 청소년 자살 사망자가 10만 명당 7.1명으로 지난 19년에 비해서 20.3%나 상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가정 불화가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끔씩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 농사 잘못 지었네, 실패했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모양 그 꼴이야. 네가 잘 돼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야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너희는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자식들한테 투영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이끕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하나 학업 시스템은 수능 하나만을 보고 바라갑니다. 그렇게 초중고 12년을 다니다가 마지막 고3 때 진로를 선택하는데 성적에 맞춰갑니다. 결국엔 자신이 뭘 하고 싶고 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대학에 가서도 서울대 합격했어도 학과가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졸업했다 한들 취직을 못합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뭘 하고 싶고 뭘 잘하는지 20대 중반 후반에 가서야 찾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그 어떤 삶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가 이제 그렇게 교회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십시오. 자녀들은 내가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일 때 그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갑니다. 행복한 가정을 바라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때서야 자녀들은 손을 잡고 같이 함께 나올 것입니다. 자녀를 보내주고 나면 이제 그렇게 성인이 되었다면 존중해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평생 끼고 살 게 아니니까요. 결혼 안 시킬 거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남편과 아내 사이를 더욱더 돈독하게 가지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렇게 점점 건강한 가족의 관계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의 화목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가정에 나눴다면 이 세상으로 나갈 차례입니다. 집 밖으로 나오고 교회 밖으로 나가야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이대로 되었다, 이제 산속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세례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대명령어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렸다면 산속에서 나와서, 집 밖으로 나와서, 교회 밖으로 나와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닮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저씨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처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 여긴다면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쥐어도 되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채워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나누고요. 그럴 때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여러분께 그 은혜와 축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배 드렸어? 드렸어. 2부 예배 드렸어. 1부 예배 드렸어.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예배를 드렸는지, 예배를 받는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유튜브 그런 비대면으로 지금까지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하지만 그때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지금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같이 행복을 누리고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공예배를 전부 참석하고 성경을 매일 10장씩 읽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많이들 말합니다. 옛날 시대와 많이 달라졌죠. 정말 요즘에는 그것만 잘해도 그냥 신앙 좋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성경은 매일 5장씩 10장씩 읽는다고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말씀에 와닿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보며 역사와 그 문화의 흐름을 바라보며 읽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한 구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자랑하기 바쁜 시대입니다. 나 성경 일만큼 읽어. 예배 다 드렸어. 나 금식 기도했어. 나 수련회 다녀왔어.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집안이야. 나 이 교회 다녀. 이렇게 부흥했어. 하지만 부흥은 숫자가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일상이 되는 것이 부흥이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세례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루터는 신비주의 학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어떻게 저 무서운 양반을 사랑하냐고 하면서 멘붕이 왔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십자가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까지 성경을 오랜 시간 동안 해석하고 읽어오며 기독교가 생각한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완전체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겠습니까?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그걸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나눌 때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과 행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복하지 못합니까? 죄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내 가정은 거들떠도 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칭송받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온전한 예배조차 드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하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는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죄를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본을 보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 밖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행복과 사랑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넘치는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신 마음이십니다. 그 충만한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며 곧 해피니스,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부모가 없느냐?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주겠다. 네가 외로우냐?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네가 갈 길을 잃고 헤매느냐? 내가 너의 선생이 되어주겠다. 갈 길을 비춰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끝없는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삶에 녹아들어 우리가 그 사랑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받음으로 행복을 온전히 누리고 내 가정과 이웃과 모든 지역과 열방에 행복을 나누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